지금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행복한 마음을 느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대찬양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런 합창곡을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박수를 드리실까요? 수영로 교회가 부산 남단에 있다는 것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참 너무 중요한 역할을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필도 목사님과 이기원 목사님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참 한국교회의 건강한 교회로서 계셔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참 마음이 좀 편안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수영로 교회를 축복하셔서 한국교회 가장 강력한 안정 세력이 되길 바랍니다. 정 목사님하고 저는 대학교 때 친구예요. 우리 대학에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3년 동안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클래스에서 또 이렇게 같은 캠퍼스에서 3년 동안을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 때부터 알죠. 정 목사님은 학생 때도 똑똑했습니다. 아주 좋은 학생이었고 제가 한 해 선배인데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같은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 목사님도 신학교를 가고 저도 신학교를 가서 우리 둘이가 다 이제 목사가 됐는데, 참 좋은 목사가 이 나라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목사님을 후임자로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왕성해서 이 나라와 또 민족과 이 지역사회에 또 세계에 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큰 전쟁이 앞에 있는데, 그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결국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죠.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참 우리 믿는 자를 유혹하기도 또 시험하기도 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개인의 문제와 또 민족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정서적인 문제. 어젯밤에도 어느 분을 만나는데 잠을 한잠도 못 잤대요. 그래서 왜 못 잤냐니까 걱정이 많아서.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 자체가 전쟁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보통 그 남편과 아내라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사람 뒤에 있는 그 세력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육신, 혈기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주관자, 그 사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분노케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력이 있든가 아니면 사탄의 세력이 있든가 인간의 세력이 있든가 그래요. 그래서 그저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늘 인생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영적인 해석을 해서 그 영적인 움직임과 영적인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력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가 들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듣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듣나? 두 가지 방법이, 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크게 두 가지로만 말하면, 첫째는 기도로 듣습니다. 기도 중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 여기 7절 8절에도 내가 네게 명한 율법, 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게 하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음성이 많아요. 얼마나 세상에 음성이 많습니까? 인터넷에서 하는 말, 신문에서 하는 말, 잡지, 라디오, 또 무슨 유튜브나 심지어 텔레비전, 온갖 종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하라 그러죠. 그대로 행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살면서 주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저 무슨 작은 큰 중요한 일들만이 아니라 소소한 인간의 일들 그런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나와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걸 들어야 그래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경제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그 음성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나?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행동으로 옮기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형편 속에서 저도 이제 6.25 때 평양에서 왔거든요. 와서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영도에 도착을 했어요. 영도에 도착해서 여기서 부산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를 이제 여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늘 부산 그러면 제 마음이 따뜻해요. 내 고향 같은, 내가 정착했던 그곳,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참 부산에 오기를 즐겨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수영로 교수니까 더 좋더라고요. 또 정 목사님 저희 학교 친구인데, 또 학교 친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이곳에 오게 돼서 아주 제 마음이 기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중3이 됐는데
고등학교를 어딜 갈까? 근데 제가 평양에서 오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른이 없잖아요. 제 어머니 아버지도 평양에 계시고 제 동생들도 평양에 있고 저만 중학교 1학년 때 피난을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양서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평양 산정교회라고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저희 가정이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걸 몰라도 기도는 알았어요. 하나님만 말씀 알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늘 익숙했으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합니까? 얘기할 사람 없죠. 그래서 평양에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동생들도 있는데 뭐 살아있을지 아니면 쫓겨났겠는지 어디 수용소를 갔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매일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날마다 대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사람하고는 별로 대화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어디 고등학교 갈지 하나님이 저를 보고 서울 가라 그래요. 제가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형님에게 제가 서울에 공부하러 가고 싶다 그러니까 형님이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려 그러냐? 못 가, 가지 마. 그냥 부산고등학교로 바로 올라가. 부산중학교를 다니는데 부산고등학교 바로 올라가면 되지 않냐? 왜 서울까지 가서 고등학교 가려고 그러냐? 거긴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저는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 서울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부산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서울 가려는데 형님 못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못 가. 가지 마. 가고 싶어요. 못 가. 가지 마. 가고 싶어요. 못 가. 가지 마. 그래서 가버렸어요. 나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형님의 말을 들을지 결정해야 되죠. 결국 형님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그냥 책가방 옷가방 하나 들고는 부산역에 가서 저녁에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가기 전에 기차 안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들으면 그게 변하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님이 아무리 안 돼도 제 마음에는 나는 방법도 없으면서도 서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차 타고 서울로 갔어요. 갔더니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요. 그때는요 6.25 찍으니까 14시간 걸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2시간 반 만에 왔는데 14시간 저 주풍령 고개를 기차가 올라가는데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질 못해. 또 올라가다 내려가고 기차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보니까 몇 명은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래가지고 14시간 만에 서울을 갔어요. 가서 제가 올 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가방 들고 왔는데 그래서 한참 서울역에서 앞으로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하얀 집이 보여요. 하얀 집이 보여서 그 왜 하얀 집이 보이는지 하얘서 보였는지 문을 두드렸을 때 누구야? 접니다. 그러죠. 이 문을 쳐야 넌 누구야? 그래서 제가요 평양에서 왔는데요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공부하러 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나 입학시험 칠 때까지 이 집에 좀 있게 해주세요. 들어와. 그래. 아이고 어떡합니까? 들어오라는데 들어가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먹을 것도 주고 또 잠재워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행동을 했으니까요. 들으면 다시 확인하고 기도로 또 확인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때는 순종을 하면 됩니다.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입학원서를 학교 가서 받아가지고 내가 시험을 쳤어요. 아이고 시험을 쳤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합격을 시켜놨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등록금을 주셔야죠. 제가 그랬습니다. 등록금을 안 주시려면 불합격시켜야지. 합격시켜놓고 등록금을 안 주시다니. 등록금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데도 안 보여요. 길거리. 저는 그래서 이제 서울 바닥을 좀 돌아다녔지. 누가 돈 좀 떨구는가 싶어서. 아무리 봐도 돈 떨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내일까지 돈을 내야, 등록금을 내야 들어가는데 내일 만약에 등록금 안 가지면 나는 탈락이 그 다음 아이들 가운데 웨이트리스트, 그 대기한 아이가 쏙 들어가거든요. 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한 10시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등록금 없으면 저는 공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또 나타났어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9시까지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돈 없다 그래라. 그죠, 그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 확실하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서울 가라는 것도 나도 들었거든요. 그 갖고 시험 쳐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너무 확실하게 그 음성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요. 그날 밤에 그 전까지는 그 음성 듣기 전까지는 불안했어요. 이게 이러다 공부 못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 하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9시까지 갔어요. 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침 회의 중이래. 어디서 회의하니까 202호실에서 한대요. 그래 갔죠. 가서 또 들었어요. 누구야? 접니다. 뭘 추려 이런 거 보니까 글쎄 교장, 교감, 교무주임, 훈육주임 우리 학교의 최고 지도자 8명이 몽땅 모여서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교장 선생님 혼자 같으면 내가 뭘 얘기했으면 그걸 의논하려고 또 회의를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조리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평양에서 왔는데요. 부산에 피난 와서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꼭 오고 싶어서 이 학교를 선택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습니다. 등록금 없습니다. 교수 선생님,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교감 나가 그래. 아이고, 그래 나갔죠. 들어와 그래 들어갔어.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다 하면서 우리가 의논했는데 네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가나안이 정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서울 가라는 음성 들었죠. 하나님하고 얘기해서 등록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난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전쟁인데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를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그런 태도로, 이것이 삶의 방법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런 걸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제가 미국 가고 싶었어요. 중학고등학교 이랬는데 미국 가서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다. 저는 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돈 그때 비행기 값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냥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늘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약속의 땅을.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주는 땅, 이런 말 했어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각자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은사를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반드시 있거든요.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요. 나를 향한 땅, 내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해서, 내 손자와 손녀를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들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으면 믿으십시오. 듣기만 하고 안 믿거나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그랬죠.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딴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첫째가 믿음이요, 그죠? 둘째가 소망이요, 셋째가 사랑이요. 그랬잖아요. 그것이 언제 필요하나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가슴에도 여러분의 영성에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 그 믿음이 첫째입니다. 첫째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보고도 그랬어요. 내가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큼 그런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확실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보고 듣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고, 네 번씩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면 그것이 체험의 신앙이 됩니다.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작은 체험이라도 작은 체험을 해서 그것이 늘면 늘수록 점점 더 우리들은 확신 있고 자신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그 땅이 무엇인지,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늘 들으면서 그것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믿은 대로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또 약속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땅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내가 그 땅을 밟아라. 밟을 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만 해놓고 그냥 팽개쳐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땅을 주시고 그런 뜻을 보여주시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실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는 그 믿음입니다. 안 믿어봤자 쓸데없어요. 외롭기만 하죠. 괴롭기만 하죠. 염려와 금식과 걱정만 있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믿으십시다.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언제나 같이 계시고, 하늘에 있어도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저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숲에 가도 강에 가도 바다에 가도 어디에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 속에 성령께서 계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막 책망했어요. 성령이 안에 계신데 모르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그때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할 거 있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 성령이 오셨는데 이게 벌써 온 지가 오는데 마치 아내가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이 결혼한 지 15년 돼서 여보 나하고 결혼해줘. 결혼한 지가 15년인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데 왜 너는 믿지 않느냐?
6장 18절에도 똑같이 두 번이나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알고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키가 크든지 작든지 뭐 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 상관없이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공연히 혼자서 외로워하고,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은 외로워하는데 그 시간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할 시간, 주님과 함께 사랑할 시간,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시간, 그 시간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제 혼자 독창을 해요.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서 이중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중창을 합니다. 우리는 오중창을 했어요. 오중창을 하는데 한 명이 떠납니다. 두 명이 떠납니다. 세 명이 떠납니다. 중창이 다시 이중창으로 변해요. 그래서 한참 이중창을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독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독창으로 시작해서 이중창하다가 중창하다가 다시 이중창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독창으로 끝나는 그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요. 남편이 떠나면 어떡하나, 아내가 떠나면 어떡하나. 사람이 외로워지니까요. 그런데요,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안 떠나십니다. 제게 제일 좋은 시간은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물론 제 아내가 안에 있는 거 좋죠. 아내가 같이 있는 거 좋지만은 사실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더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왜? 혼자 있는 법이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늘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중창하다가 독창하는 날이 와도 아내나 남편은 떠났지만은 나는 혼자가 아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 세상에 어디 있어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제 그 막내 아이가 그 딸아이가요. 사실은 딸이 하나 있고 계집애가 하나 있고 여시가가 하나 있고 이제 그런데 이 막내 여시가가 5살 때 아주 5살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5살짜리 아이가 제가 이제 목욕시켜 재우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학교에 왔다 갔다 이제 가르치러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은 제가 밤중에 학교를 가다가 집을 가다가 그냥 절벽에 떨어질 뻔했어요. 아마 제가 이 길이 쭉 빠르니까 밤중인데 운전을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또 확 밟았는데 보니까 절벽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천사를 철저히 믿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천사가 있구나. 내가 졸았는데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았나. 아이고 죽을 뻔했죠. 에? 천사가 날 안 도왔으면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건데 제가 살았어요. 그 생각이 나서 그 아이 보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 갔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그래서 제가 제 그 딸한테 그랬어요. 그 5살 딸은 아빠가 너보다 먼저 천국 가면 나 거기서 너 기다릴게. 너 뒤에 천천히 와.
즉 아빠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뒤에 천천히 와라 그랬더니 이 5살짜리 땡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려주려고 이제 그런 거죠. 혹시 네가 먼저 천국 가면 너 아빠 기다려 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샤 기다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내가 너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만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어린 아이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거기 들어갔니?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공부 끝에 질문하더래. 너희들 유치부인가 봐. 5살이니까 너희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해 드리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더래. 지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런 기억이 안 나게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뒤에 남아. 그래서 뒤에 남았더니 선생님이 앉혀놓고 척척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래? 그러겠다고. 너 그럼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해. 그래서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맞아주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5살짜리도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예? 여러분이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로 갈 때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이제 가는데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이제 없을 텐데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너희 안에 계실 것이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있다는 걸 믿고 우리에게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령을 보내셨나?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인생을 살기에는 부족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도 천태만상이잖아요. 마음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고 영혼도 흔들리고 모든 게 다 안정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일 때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와 계시니까 평화가 필요하면 평화를 구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나에게 감사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힘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속한 땅이 있고 약속한 임재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약속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어봤자 손해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평탄하다는 건 평평해진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prosperous라는 건 번창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것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잘 됩니다. 맨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됩니까? 예? 내게 평탄하리라는 건 내가 왕성하게 잘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 밑에 보니까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하다는 것은 success, good success이에요. good success. 잘 성공할 것이다. 그 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 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삽니다. 왕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시간에 있으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살면 어떻게 되나, 마음이 어떻게 되나 여기 보니까요 믿음이 강해진다 그래요. 이렇게 살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담대한 용기가 생긴다 그래요. 이 6절 7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또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약한 마음,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승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